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56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가운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 하나를 먹어도, 어떤 하나의 작은 행동을 하여도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의식이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먹습니다. 제일 좋은 거 먹고요. 그럼 9개 남았죠? 9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이분은 날마다 제일 좋은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제일 나쁜 것만 먹습니다. 나중에 제일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런데 따지고 보십시오. 제일 나쁜 것만 먹다 보면 제일 나쁜 거 10개 중에 하나 먹었죠? 9개 남은 중에 제일 나쁜 거 먹었죠? 8개 남은 거 중에 또 하나 나쁜 거 먹었죠? 그는 좋은 사과도 맛없는 나쁜 사과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관점의 문제이고 또 인생은 해석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언제 좋은 걸 먹고 살겠습니까? 언제 나쁜 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것만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감사하게도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좋은 것만을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인생입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소망하며 흔들리는 세상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동요매어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불행한 현실, 또 답답한 상황, 몰리고 치이는 그런 부당한 그런 정황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와 긍정의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세상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희망적 존재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막과 같은 거칠고 황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아시스를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성도는요, 감사와 기쁨이 그 삶의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늘 감사로 사시고요, 늘 기쁨으로 모든 삶을 선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부터 먹지 말고요, 늘 좋은 것부터 드세요.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늘 좋은 것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이 문제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 나는 이 문제 앞에 나는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 혹시 그와 같은 인생에 정말 괴로웠던 그런 충격적인 삶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끝인가 하고 탄식하며 불 꺼진 방처럼 컴컴하여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혹시 있었느냐 말입니다.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이런 장면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한 가난한 어부입니다. 이 어부가 거친 폭풍우 속에서 그물에 걸린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리려고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물과 함께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오래된 어구를 바다 깊이에 그냥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어부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함과 절망감이 가득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 해온 바다에 그런 자기 자신의 생계를 이루게 한 그러한 도구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그런 전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어부는 차가운 바다 위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나는 뭘 먹고 사나? 나는 내 자식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중얼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어부에게는 그 어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고 삶의 자체이자 미래에 대한 유일한 소망의 사다리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 인간이 느끼는 이 상실감과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절망의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엘리야와 또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표주자인 이 두 사람을 추종하는 선지 생도들이 저들의 영험함을 온전히 나누기 위해서 아니면 저 엘리사와 같은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지 생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고 거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이 더 넓은 거처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를 베는 장면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쇠도끼를 비싼 값에 빌려오게 되었는데 그만 열심히 일을 하는 중에 이 쇠도끼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쇠도끼는요, 이 히브리어로 바르젤이라고 하는데 이 바르젤이라고 기록된 이 쇠도끼는 쇠도끼 날을 의미합니다. 도끼가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서 강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도끼는요, 당시 그 엘리사가 살았던 시대의 BC 9세기의 상황은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값비싼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철기 제품이 너무나 비쌌고 너무나 귀했던 것입니다. 쇠라는 물료 자체가 고가의 것이었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일상품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나 권세가들이 소장하고 있었던 아주 희귀한 고가의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베는 과정에서 그만 관리 부실로 그 쇠 도끼가 물속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이 도끼날이 자주 이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무에 끼워져 있어서 사용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구절을 보아서라도 아마 도끼 작업을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도끼가 튀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해를 입히게 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도끼를 빌려왔고 고가에 빌려왔고 그러나 강에 빠졌고 이거를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그 도끼날을 다시 변상해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 강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디 있는지 누구도 찾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므로 당시 이 도끼날을 잃어버린 한 제자는 큰 낙심과 절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빌려온 내 도끼가 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는 그런 탄식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지요. 유비무환을 합니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했다고 해서 대비했다고 해서 100%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좀 조심하지. 그렇게 빌린 고가의 도끼라면 조심해 써야지. 그러나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비싼 것을 함부로 썼겠습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준비해도 문제는 다가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다 준비를 완성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결코 행복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와 같이 귀한 도끼날을 잃어버려서 변상할 수도 없고 또 고가의 것이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막막한 상황, 이 제자의 절망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여, 이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것도 아닌데, 변상할 수도 없는데, 대체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 막막한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조심했지만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간 도끼날처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과 무력감 그리고 열패감 같은 것들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마냥 행복하십니까? 오늘 이 제자의 탄식처럼 주여, 이것은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신지요?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인간의 문제 속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바꾸어 기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빌려와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부담감, 그것을 다시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이 이 한 제자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의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노력과 또 우리의 헌신이 물거품이 되고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손실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강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고백처럼 주님, 이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어떡할까요? 찬송가 375장 가사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2절에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쳐 주소서. 3절에 어린아이 같으니 나를 도와주소서. 4절에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두 손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문제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연결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냐 하매 곧 그것을 보이니.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절망적인 현실에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탄식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문제투성이며 문제범벅입니다. 누구도 문제 속에 예외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다 문제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근본적인 해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온전히 연결하지 않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문제. 성경은 놀랍게도요, 언제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문제가 없는 곳엔 기적도 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 문제를 주님이 받으셨고, 그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셨고, 주님이 그 문제로 인하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두려워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맡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제가 밀리토피아에 가끔 운동하다가 목욕탕을 합니다. 그럼 거기 라카가 있는데요. 라카 문을 딱 열면 그 라카 문 그 안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나도 맡기고 싶더라고요, 그냥. 내 옷만 맡기지 않고. 나도 맡기고 싶어요. 정말 상법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다면.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책임져 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 I don't care. 나 너하고 관계없어. 맡겨야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문제를 푼 것입니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 두 가지 말이 복합어인데요. 강조는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한다, 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그 문제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당한 그런 일들에 대하여 변명을 구상하고 그리고 회피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춥니다. 그러나 언젠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그 문제 앞에 즉시 대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엘리사여, 내가 일을 하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나이다. 찾을 수도 없고 변상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절망적인 제자들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개입하여 이 일들을 풀어갑니다. 먼저 엘리사가 묻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지혜로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엘리사의 지혜로운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요.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어디에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열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엘리사가 제자에게 물어요. 어디에 빠졌냐? 여기에 빠졌는데 저쪽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제자들의 절망적인 탄식을 듣자마자 즉시 반응하며 문제 해결을 모색합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디 빠졌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적 요소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사는 제자의 감정적인 탄식, 내 주여, 이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그 감정과 그리고 그 생각 속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잃어버린 거, 이미 떠나버린 거, 이미 멀어진 거, 그것들에게 온전히 종속당하여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나는 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는 그 감정적인 탄식에 지금 종속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감정적인 격정 속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딘 것입니다. 아주 침착하게 냉정한 태도로 문제 현실을 직시합니다. 어디에 빠졌니?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 위에 내 문제를 제일 잘 아는 본인은 누굽니까? 주체는 나입니다. 바깥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10길을 물속은 알아도 한길 되는 사람 속은 모르지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감추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몰라요. 시어머니도 모르고요, 시아버지도 몰라요. 감추면 아무도 모릅니다.
해독기가 물에 빠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정확히 어느 지점에 빠졌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를 조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그런 막연한 식의 위로만 했다면 결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냉정한 태도로 문제의 현실을 직시하는 자세,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원인이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고 그런 감정적인 동요 속에서 굉장히 마음을 태웁니다. 이 감정의 낭비가 굉장히 커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다 그게 그거지만요,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냉철하게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은 무엇인가 내가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꽁꽁 숨겨둡니다.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외국에는 없는 병, 오직 이 코리아,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세계 의료 사전에도 등록된 아주 희귀한 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너무 가까이 있는 병이에요. 그 이름이다? 화병이라. 화병.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어서 말을 해. 어서 말을 해. 좀 말을 해봐. 말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떨어져 왔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감추면 감출수록 그 기품이 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과연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분 누구보다도 나는 알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압니다. 내 문제를, 내 지금의 현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놓아야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된통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다. 왜냐니까요, 주님 아시죠? 하고 기도했더니 나 몰라 그러시더래. 주님은 네가 말해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말하라는 거예요. 어서 말을 해. 이실직고 해. 조사하면 다 나와. 엘리사는 제 아들의 절망적인 탄식,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이 다급한 외침을 듣자마자 반응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빠졌느냐?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단순히 이 도끼가 빠진 곳이 어디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 보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체적으로 아주 간구하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 말씀도 있습니다만 빌립보 4장 6절이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구할 것은 막막한 소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필요와 염려를 말하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 뭘 염려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까요? 왜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어디서 빠뜨렸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예, 기도의 법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이러이러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저에게 1,000억을 주세요. 뭐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하나님, 여기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솔직하고 구체적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어디에 빠졌니?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내 지금의 구체적인 그런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의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사가 우리의 아픈 것을 정확히 짚어줄 때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뭘 알아요? 뭘 알아서 그냥 어디 아픈지 아냐고요? 관상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관상학 배웠어도 속에 있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검진을 하는 거예요. 문진을 하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소화가 안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진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마치 의사가 아픈 것을 정확히 우리가 얘기할 때 짚어주듯이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듯 토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무가지 하나를 베어 물에 던집니다. 놀랍게도 물속에 가라앉았던 그곳, 바로 그곳에 작은 나무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일입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쇠는 물보다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물에 가라앉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것까지 나무 하나 던졌다고 비중이 깊은 이 쇠덩어리가 물에 뜬다는 것은요, 반자연적인 거고요. 그것은 반지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연법마저도 하나님이 뒤집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기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폄훼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최종적 승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적 통치자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치료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그거잖아요. 작은 나무를 베어서 돌도끼가 빠진 그곳에 던졌더니 거기에서 도끼가 올라왔다라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거창한 주문이나 복잡한 의식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주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열어가실 수 있다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영광의 소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믿음과 순종이 기적의 소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것 가지고 나는 큰 것을 해야 되는데,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큰 일을 치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그 작은 순종.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어린아이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겼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 인간적인 기준의 이 크기나 능력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돈 많다고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요? 내가 권세가 있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아닙니다. 그것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적 기준의 크기나 능력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작은 믿음으로도, 그 작은 순종으로도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작은 것을 통해 당신의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모든 영광이 사람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요, 작은 자를 쓰시고요, 낮은 자를 쓰시고요, 자기를 가리우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뽐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엘리사와 같이 쇠도끼가 떨어진 그 자리에 작은 나무 조각 한 조각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능력의 성공의 조건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God is some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근간이에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불리하고 이와 같은 밀리는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이 역사들을 완전히 뒤집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의 손에 그 들려진 나뭇가지와 같이 작은 것으로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린 작은 나뭇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주님을 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리고 작은 믿음, 작은 순종, 작은 헌신, 작은 재능일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헌신이 기적의 역사를 유인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큰 것으로 승부하지 마세요. 늘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 작은 믿음으로도 될까요? 내 작은 헌신과 희생으로도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부르짖음도 될까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바로 그것을 원하노라. 오늘 물에 빠진 새도끼 같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다시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찾아내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복원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한 주간도 기쁨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연약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며 우리 손에 들린 작은 나뭇가지라도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맡길 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품노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노라.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